우리가 예수님을 본문 말씀 읽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오늘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고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그 은혜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 죄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한 속박이, 율법에 대한 속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를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우리들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에 따르는 삶의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절대적인 계명과 규례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절대적인 어떤 규례들은 꼭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 가운데 어떤 자유함이 있냐면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디아포라가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이라든가 규례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 의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자유의 의사를 따라서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그런 이제 자유함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 중에 오늘 본문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무려 4장이나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많은 분량이라고 있었는데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 이 이스라엘 지역 중근동 지방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고기들 그리고 또 고기라든가 대부분의 이런 음식들을 보게 될 때에 한 번은 다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런 고기들이 팔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관심거리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매우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한다 좀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믿음이 약간 이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지식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 속해 있는 문제라고 분들이라 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냐면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가지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이제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이렇게 깊지 못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그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꺼림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들이 느끼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제물을,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순간에 그 악한 영들이,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어떤 생각을 갖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그냥 먹게 되면은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매우 꺼림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는 그런 부류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바르게 정리해 줄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문제들은 곧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라고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주신 건데 그까짓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온 상천하지에 참되신 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감사하며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우상이 바쳤던 제물들을 막 먹는 고기들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고기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바로 그런 이제 고기들이었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걸 보면서, 야, 어째 저렇게 말이죠, 장로님이 말이지, 목사가 말이야, 목사님이 저 집사님 봐라, 뭐 그러면서 저 성도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상에 바쳤던 저 제물, 시장에서 파는 거 다 대부분 우상에 바쳤던 제물들인데 저것들을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꺼리낌 없이 막 먹느냐.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정신이 혼란해지면서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런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먹고 있고 안 먹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정죄당할 수 없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해서 정죄당할 수 있는, 전개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면서 좀 더 폭넓은 분야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분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꼭 무슨 이 집에서 가져온 제사들이 고사떡이라든가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고기만 딱 한정되지 말고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를 통해 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행하며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부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아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강대상에 이 뒷면에 십자가가 크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볼 때는 강상 뒤에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는 것, 그 십자가에 새겨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살아계신 분인데 그 십자가를 뒤에서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크게.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들입니까? 정죄에 당해야 될 교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반면에 또 뒤에 십자가를 크게 세워놓고 또 이렇게 종탑에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은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뭡니까? 그런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왠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뒤에 안 세우는 교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상화된다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린다. 오직 주님에게만,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없애자 하고 없애는 그 교단들이 있고, 또 어떤 교단들은요, 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막 생각나고 막 눈물이 나는데 말이지, 왜 그 십자가를 왜 없애느냐 말이야.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 말이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은혜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또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 올바른 교회들입니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뒤에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십자가를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이거 십자가 자체만을 우상시하지 않는다면은 부족처럼 품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십자가를 세우든 안 세우든 그거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의 떡을 우상에 바쳐서 재물을 먹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우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우상의 재물 그거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막 먹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향하는 거죠. 그 가지고 우상이라는 거 그거 다 허황된 것들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식물을 주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야 저거 아까도 말씀드린 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 저거 재물에게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런 거 먹으면 말이에요, 저거 먹을 때 그냥 악한 영들이 쑥 귀신들이 내 속에 따라 들어오든지 말이지, 아니면 저들이 제사에 내가 동참하는 결과를 되게 되니까 그거 안 먹겠다 말이지. 막 어째 막 저걸 자유롭게 막 먹냐, 아무 거리낌 없이 막 먹느냐 하면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먹는 사람들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없인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조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먹는 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찬찬히 보면은 이런 일들에 관계되는 아디아폴에 관계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피면 죄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가 야 어떻게 담배를 피느냐 말이지. 예? 제가 여러분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저 목사님 봐라 말이야. 저 목사님 담배 피는구나 막 그리고 얼마나 그냥 눈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가짜 목사다 말이지.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또 그래요. 그런데 서양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분위기에서 볼 때는 목회자도 담배를 피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성경에 어디 담배를 피지 말라라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어떤 면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야 그런 문제 없어. 뭐 정말 그 주님의 영광, 주님께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잘할 필요 없단 말이지. 그걸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담배를 피거든요. 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건 예보와의 말씀을 드렸지만, 스펄전 목사님 그 상당히 한 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끼쳤던,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담배 피는데 골초였다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나 잘 피고 골초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어떤 문구를 크게 써붙였느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시는 담배를 우리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담배를 피는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 피는 담배 어떤 담배인가? 그러고서는 담배를 사러 그 가게로 많이 몰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교회에 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앞에 가게에 이런 광고 문구를 써붙여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게 가서 많이 이제 목사님 즐겨 피우시는 담배를 사가고 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 그래요. 쉬고 웃으시면서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금연할 때가 됐나 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딱 담배를 끊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의아롭게 생각했지만은요, 결국 스펄전 목사님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생각함으로 자기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요.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볼 때는 담배를 피울 자유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담배를 끊어버리고. 왜?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담배를 피우면요. 꼭 죄악이다라고 규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은 담배를 피우면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생활에 안 좋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그날부로 다 끊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문제, 우리 생활을 잔잔히 살펴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의 바닥에 까는 카페트는 빨간 색깔로 깔아야 된다.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더니 또 다른 성도 반대하는 성도 아니다 뭐 시뻘건 왜 빨간색을 까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다른 반대하는 성도를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평안을 상징하는 다른 색깔로 바닥을 깔자. 꼭 시뻘건 색깔로 카페트를 깔아야 되겠느냐. 그래갖고 그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갖고서는요, 성도들이 반으로 나눠져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중에는 갈라졌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는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래도 죄가 아니고 저래도 죄가 아니에요. 자, 이런 아디아포라 속에 있는 문제, 우리 생활 속에서 찬찬히 살펴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내게 주어진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분명하게 우리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과 또 규례든가 이런 것들, 절대적인 것들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디아포라에 속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기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열악한 성도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열악한 성도들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열악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말이지. 저들의 양심이 연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결국은 죄에 가까운데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덕을 세우며 유익이 되도록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다는 거, 연약한 성도들의 생각에 지식이 있고, 그것도 올바른 것이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생각들도 그것도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볼 때 어긋난 것이 아니라,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근데 그 지식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어떤 때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그 지식을 습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지요.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면은 그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을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는 자신의 어떤 그 주어진 자유함과 어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세워주고 선을 행하며 또 덕을 세우며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가령 목사가 말이죠, 제가 막 그냥 우상의 제물을 막 먹거나 막 이런다면, 또 우리 또 한국 교회의 실정에서 볼 때는 말이죠, 목회자가 담배를 탁 멋있게 꼬나 물고 딱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면은, 야, 성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담배를 피는데 말이지, 나도 피워야 되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담배 피는 건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영적인 분위기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도 담배를 피는데 말이지, 뭐 내가 담배 좀 피는 거 어때? 그래서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를, 그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멸망일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아디아포라에 속해 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또 내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 깊은 성도는요, 더 성숙한 성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서로 생각해야죠. 믿음이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말이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지는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행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덕을 세우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내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치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함이 그랬어요.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깊이를 더 갖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그들이 약한 양심이 더욱 약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상대방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유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원리 따라 덕을 세우도록 해라.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상대방이 유익이 되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 또 내게 준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든가 뭐 대부분 고기가, 시장에 파는 고기가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들이니까요. 그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된다면은 이건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십계명이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그 항목은 아니지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만약 내 이런 행동이, 자유함으로 하는 행동이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고기 자체에 뭐 맛이 없거나 뭐 건강상의 어떤 문제, 그건 다 차후의 문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유함으로 이런 걸 마음껏 먹게 되면은 저거 아닌데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스스로의 어떤 희생과 권리를 포기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볼 때, 뭐 얼마든지 자유롭지 않아, 내게 주어진 자유함인데, 그런데 그 자유함이 상대방이 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유함이 상대방의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 자유함이 상대방을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삶의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하는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던 주님께서 네가 참으로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 주신 말씀은 단지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만 국한되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지침으로 삼고 깨어서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